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7일간 7주간 이렇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한 주마다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것이 2000년 전에 어떤 교회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제 2000년 전의 교회 에베소 교회를 나누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 교회를 좀 봐주시고요, 또 우리 가정을 봐주시고 우리 영혼들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제 오늘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사 절기를 이게 설교를 보통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렇게 7시 예배 또 11시 예배 이렇게 감사 절기 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같이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7주간 또 이제 11월 말쯤 되면 우리 교회 생일도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성탄절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설교하는 것이 마땅한 이렇게 설교자의 어떤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7교회 얘기를 차분차분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우선 말씀 보도록 하시죠.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행을 버렸느니라. 이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잠깐 이제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 사진들을 몇 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에베소 교회 사진입니다. 지금 2018년 즈음에 찍혀 있는 에베소 교회 사진이 되겠죠.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게 소아시아, 지금 터키가 되겠죠. 여기 그 우측 밑에 빨갛게 보이는 그거 보이시죠? 거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파랗게 있는 것이 지중해인데 그곳에 그림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반모섬이 있는 거죠.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또 이제 이렇게 계시록을 보게 되고 계시를 보게 되고 계시록을 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다시 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와서 그 목회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 에베소 교회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가 그 항구대로라는 곳인데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큰 2개의 산이 있는데 2개의 산 사이가 9km입니다. 9km에 그렇게 저렇게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저런 큰 대로를 만들 만큼 여기는 교통의 요지였고 또 문화의 중심이었고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좌우에 보이는 그 돌 기둥들이 보이시죠?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대극장입니다. 이 극장에는 한 번에 3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3,500명이 아닙니다. 3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극장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연극을 하거나 혹은 이제 회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곳입니다. 지금부터 이곳은요 2550년 전에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50년 전에 이런 것이 생긴 것이죠. 대단한 이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십니다. 이건 이제 저분과는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 사진이 이제 있길래 제가 그냥 긁어온 것이죠. 저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분이 저 신고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저 두 분 저 뒤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입니다. 이 도서관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5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전에도 12,000권의 장서가 있는 곳입니다. 잊지 말 것은 뭐냐면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한 30권만 책이 있다 하더라도 억수로 많은 그런 부자입니다. 근데 12,000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 그건 대단한 것이죠. 다음 보십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이 예배당 터입니다. 이 2000년 전에 세워진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한 30년 안 돼서, 30년이 아니죠. 한 20년이 안 돼서 세워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여기에서 주후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주후 431년쯤에는 여기서 세계 종교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차 종교회의인데요. 이때 이 큰 종교회의가 이루어질 만큼 놀라운 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다음 보십니다. 여기가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그 친모 마리아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성모 마리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놓고 또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이 모시고 가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거기서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이제 성모가 죽지 않고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여기가 죽은 바로 그곳, 그리고 이제 그곳에 세워진 것이 마리아 교회입니다. 다음 보십니다. 여기는 저 뒤에 터 보이시죠? 여기가 사도 요한 무덤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순사하죠. 순교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나이 90 넘어서 그 백사가 돼서 죽게 되는데, 거기가 그 사도 요한이 죽은 곳, 무덤이 있는 그 사도 요한 무덤 교회입니다. 다음 보십니다. 자, 이 큰 기둥이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도미티안은 황제의 이름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그 이제 있던 도미티안 황제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신전인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황제가 신이다라고 섬겼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십니다. 여기는 이제 기둥 하나만 보이는데요. 저 기둥 하나가 뭐냐면 그 아데미 신전 기억이 나시죠? 아데미 신전이 있던 그 신전 터입니다. 그리고 저기 남아 있는 기둥이 되는 거죠. 이 아데미 신전은요, 이 길이가 130, 폭이죠. 폭이 130m, 그리고 길이가 68m 되는 곳이고 한 번에 25,000명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세워진 지가 그 한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2,400년, 500년 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여러 군데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라도 꼽히는 곳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한꺼번에 25,000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마지막 사진 보십니다. 이상한 사진 보이시죠? 저기 이렇게 가슴에 붕긋붕긋한 게 뭐냐면 그것이 유방입니다. 이 유방이 가슴 전체를 다 있죠. 이것은 뭐냐면 다산의 상징이고 풍요의 상징인 아데미 신상입니다. 이런 신상이 아까 봤던 신전에 있는 것이죠. 됐습니다. 다 보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또 여기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고 또 역사상으로는 431년에 에베소 회의, 세계 세 번째 종교회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8장 또 잠깐 나오게 되고 19장부터 등장을 하죠. 19장, 20장, 21장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이렇게 많이 시간을 잡다 하더라도 30년을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 23년밖에 사역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변화가 되어지고 또 3년간 있다가 또 10년간 또 다소에 가서 집거하게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오게 되고 바나바와 같이 사역했던 것이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는 말이죠, 정말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년이 못 되는 그런 세월을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한 곳에 이렇게 주질러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역사했던 그런 선교사로 역사를 했지요. 근데 그가 제일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그가 말을 하죠. 이렇게 내가 3년간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3년간 가장 길게 역사했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란노 서원이 있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스게와 제사장들의 7 아들들이 이렇게 내가 귀신 쫓으면서 말이죠. 내가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 명하노니 했을 때 그 귀신이 발딱 일어나 가지고 깍대기를 싹 벗겼던 그곳 에베소 교회입니다. 복음을 놀랍게 전해서 은이 5만이나 되는 이 마법 마술책을 태워버린 것이 어디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명한 스승 아볼로가 역사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역사했고, 디모데가 역사했고, 또 마무리에서는 요한까지 역사했던 이런 말이죠.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역사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곳이 어디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정말 많이 역사했던, 놀랍게 역사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뿌려지게 되고 아볼로 통해서 물을 많이 줬던,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하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보다 더 놀랍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말이죠, 아까도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 또 문화가 융성했던 곳이고, 문화가 융성했다는 말은 말이죠, 문화의 극점에 뭐가 있겠습니까? 종교가 있습니다. 또 이 아르테미스 신전, 한꺼번에 25,000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신에게 제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있던 곳이었고, 황제 숭배가 아주 유명했던 곳이었고,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이고, 로마가 놀랍도록 역사했던 바로 그런 도시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처음이 말이죠,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걸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게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또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부은 바가 된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 18, 19, 20, 21장에 처음 시작을 했고 놀랍도록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6장이죠. 1, 2, 3장에 보게 되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죄사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으면서, 또 그러므로 해서 이제 4장, 5장, 6장이죠. 우리가 영적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또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또 부모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빗대면서 그걸 잘 가르쳐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교회 머리가 누군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잘 가르쳐줬던 그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잘 양육받고 복되게 성장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반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경에 이제 마지막 이 에베소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마지막 이 여기 그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실 것은 말이죠, 2절, 5절, 6절에 보시게 되면 행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행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게 되면요, 이제 처음 사랑 말씀이 4절에 있으면서 5절에 내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위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또 6절에 보시게 되면요, 다음에 언제 한번 또 니골라당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는 니골라당의 교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했는데 나도 이를
미워한다. 뭘 미워했겠습니까? 니골라당뿐만 아니라 니골라당 교훈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제 긴 시간 말할 수가 없지만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처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의 처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 이 말씀이 있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기저기를 많이 보지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말이죠. 여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아주 일방적인 사랑이 쓰여져 있는 것이 이 성경이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방적이다. 짝사랑이다 이 말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했을 때 그도 날 사랑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주 감사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끝끝내 도망다니는 거. 예를 들면 말이죠. 이렇게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 아내 고멜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딴 데 가서 연애 걸고 딴 데가 도망가 버리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내 가서 돈 주고 네 와이프를 네 아내를 사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돈 주고 사와야 되겠습니까? 팔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것이 남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내 아내였었는데 남의 소유가 돼버린 것이죠. 쫓아가서 돈 주고 또 사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사랑과 똑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도망가 버리게 말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사랑부터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짝사랑, 외사랑을 계속 하십니다. 오셔서 또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마다 손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그 행위로 혹은 그 응답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게 되는 것이죠. 고멜이 어느 순간에 도망가버리고 또 도망가버렸을 때 돈 주고까지 사오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지요. 다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시작되는 것이죠. 또 그들 향해서 또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다가오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시작을 하십니다. 여기 처음 사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처음 느꼈을 때 그 사랑일까요?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사랑한 것 하나님을 향해서 첫사랑 우리 그런 말 하지요. 이제 막 뜨거웠을 때 주님께 대한 첫사랑이 시작됐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같이 보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처음 사랑이 무엇이겠는가.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대속 제물로 주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4장 19절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첫사랑을 딱 경험해가지고 막 기뻐서 저도 그것이 있거든요. 막 기뻐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다른 것이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의 말씀 나누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성경 배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거 있었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지요라고 과거형으로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처음 사랑은 무엇인가? 처음 사랑은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잘 아시지요?
처음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듯이 외사랑하듯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했는데,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첫사랑은 우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시작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 행위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고와 인내와 이 행위는 어떤 것이 될까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저만치 가 있고 내 열심히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딱 멈췄을 때, 또 힘들 때는 그냥 뚝 떨어지게 되지요. 감사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이 됐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처음 사랑에 대한 그 응답으로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는 것, 내가 인내하는 것, 내가 열심을 다해서 참고 모든 수고하는 것, 나의 모든 행위에 저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있다. 이것이 같이 가고 있는 것. 내 삶 속에서 내 삶보다 몇 발짝 앞에서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지, 달려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보다 먼저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그것에 순종해서 같이 가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행위, 주께서 이렇게 처음 사랑,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그 이유, 에베소 교회가 잘했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말이죠, 아주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뭐로 훌륭할까요? 종교로서 훌륭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종교와 같이 종교로서는 정말 훌륭하죠. 정통, 전통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훌륭하죠. 그러나 그 책임받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수고, 인내, 행위, 이것의 저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그 처음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다 한다면 이 처음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다 한다면 이 처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위할 수 있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유는 뭐냐면 이 처음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수고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그렇게 놀랍도록 많았던 종교처럼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는 가장 근본 뿌리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그 사랑, 유사일에 지속적으로 외사랑을 계속해서 해오신 처음 사랑을 가지신 처음 사랑이신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처음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하신 것이죠. 처음 행위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한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농부시다 말씀하시고 열매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처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뿌리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행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도 이제 원주를 받아왔는데 가보니까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대로 지금도 모든 것이 가을나무 지금 다 떨어졌죠. 이제 엊그제 비가 오는 바람에 다 떨어졌어요. 보면은 참 이 만물들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 하나님의 처음 말씀, 그걸 지금도 가지고 열심히 순종하고 있구나, 힘을 다해 순종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단풍이 예쁘게 들었다가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70일 전에 어땠습니까? 정말 떼약볕에 덥기가 그지없었지요. 근데 70일 만에 이렇게 이 앙상한 낙엽이 다 떨어진 그런 나무를 보면서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향해서 지금도 순종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또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는 거죠. 모든 만물들은 때를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자리에 다다닥 가 있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또 이파리 내다가 꽃 피다가 열매 맺고, 그 유다서에 나오지만 이렇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좀 무섭거든요, 그 말이.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나무인데 잎은 무성한데 가지도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받았는데 행위가 없는 것이죠. 열매 없는 가을나무, 물 없는 구름, 구름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이런 것들. 주님은 농부시다 말씀하시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열매가 내 속에 있는 나와 또 내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쫙 많이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열매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에요. 그가 열심히 뭔가 해서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도 있고 있었지만 그들을 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건요,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란 말은 인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혹은 또 이게 사랑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값 속에서 인내를 했고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근본 원인, 그들 되게 했던 그 사랑을 놓쳐버린 것이죠. 겉의 모습들은 완벽한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안에 내부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2절을 보시게 되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이렇게 시험하여 드러냈다. 이 얘기는요, 이미 에베소 교회는 말이죠, 어떤 교리적인 신학적인 부분까지도 갖춰졌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비교해 보면서 시험을 해보는 것이죠. 말씀 가지고 시험해 보면서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니골라당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시험에 대해서도 그걸 잘 방어를 하고 교회를 지켜낸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아주 훌륭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모습으로서 수고, 인내, 행위가 있고 여러 이제 외부적인 이단적인 것에 대해서 막 방어를 하고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부적인 성숙함이 결여가 된 것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31년 주후입니다. 그때는요,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라 이런 말이 있었을 때 틀림없이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1년 후에 여기 이제 이 주후 431년 그때는 큰 세계 회의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관광지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터가 있고 여러 터가 있지만 뭐 이렇게 무슨 요한의 무덤 교회 이런 교회에 터가 있지만 교회는 사라진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는 속담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어느 순간에 회개했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은 처음 사랑을 끝내 붙들지 못하고 또 처음 행위가 없다면 나중에 속담거리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유럽 교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지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 영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도 처음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처음 행위를 갖기를 사모하면서 무릎 꿇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 한다면 어느 순간에 속담거리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
처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처음 행위를 잊지 않냐고 내 속에 채우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불러 기도하십니다.